아멘. 오늘 완전함과 연약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전에도 한번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전해드렸지만 다른 성경들과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라면 시편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그리고 또 삶에 있는 고통과 그런 모든 호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며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이성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냥 결혼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신 분들도 있겠고요. 오늘 연애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흔히 이제 자기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면 얼마나 기쁠까요? 삶이 완전 달라질 것이며 모든 보이는 게 달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때 특히 어둠 가운데 있고 전혀 교회와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 바뀐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흑백과도 같은 나의 삶이 색깔이 생겼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꽃이 예뻐 보이고 하늘이 맑아 보이고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계신 분들은 이런 좀 엄청난 역동적인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과 감사, 북받쳐 오르는 그 마음에 의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던 그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이며 다윗이 하나님을 자연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6절까지는 흔히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말하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어떻게 높여드리는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늘과 궁창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높여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마땅히 피조물로서 해야 될 일들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는요, 자연 만물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예뻐 보이고 아름답고 꽃들이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꽃도 안 보여요. 맑은 하늘도 안 보여요. 그냥 내 마음이 너무나도 심령이 힘들기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걸작품들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시고 멋있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이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신 분은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신 분. 옆에 계신 분이 뭔가 미워 보이고 괘씸해 보이면요, 지금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은 다 아름답고 멋있게 보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연 만물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음을 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서 날은 낮을 말합니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낮과 밤이 계속하여 지나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계속하여 운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 창조된 모든 자연 만물들이 때에 맞춰서 밤이 되고 때에 맞춰서 낮이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모습인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우리가 자연의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 자연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잘 운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모습대로 모든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운행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온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가 온 땅에 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한 번 더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4절 말씀을. 네. 저희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어떻습니까? 빛나잖아요. 이 빛나는 해가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그 빛을 가렸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낮과 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잘 움직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물과 땅이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졌고, 해가 빛을 빛날 때 빛나고 또 어두워질 땐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리심 따라 자연 만물이 운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좀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방, 지금 신혼의 그 달콤함에 기뻐하는 신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에서 신방에서 나오는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 어떨까요? 찡그린 표정일까요? 밝고 기뻐할까요? 빛이 나겠죠. 밝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해와 같다는 겁니다. 해가 그렇게 반짝이며 빛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는 표현은요, 해가 계속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궤도에 의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천체와 자연 만물들이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이 표현은요, 바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을 다윗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말은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만물들이 모든 전 영역에 거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해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신성시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해를 신성시했고, 이집트의 왕을 우리는 파라오라 그러죠. 이집트의 왕은 바로 해가 성육신한 것이 바로 파라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해를 신격화했고 바로 왕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 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불과했던 거죠. 이집트에게는 해가 신격화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었지만 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중에 하나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좀 빨리 살펴봤는데요, 이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자연은 움직이더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움직이고 아무런 전혀 변화 없이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궤도와 일정한 모양으로 움직이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자연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구나,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받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영광을 받고 싶으시죠. 자연은 그 역할을 톡톡히 잘 감당하고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무엇이죠? 일반 계시, 자연 계시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라고 우리는 흔히 부르죠. 먼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그곳에 그 모든 만물들마다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놨다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자연 만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애써 부인하는 그런 인간들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를 하실 때 이 모든 자연 만물만을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죠.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어떠한가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계속 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린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가 영혼이 굶주릴 때 무엇이 공급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서 우리를 소성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잠 오는 이 시간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나오면 목장 리더가 전화하니까 목사님이 보시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성케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시편과 잠언을 통해서 이 지혜가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잖아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잘못 가까이 대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을 해요. 내가 그래도 성경을 이만큼 읽었고, 당신 성경 1년에 몇 독 했냐고. 이게 잘못 읽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이 의롭고 이 의로운 말씀에 비하면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율법을 뭐라 그러죠?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입니다. 새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인도하시냐? 예수님께 이끌어갑니다. 너 말씀 지켜봤니? 너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 너 율법대로 살아봤니? 너 율법대로 살지 못해. 너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이 지혜의 근본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겸손해져요. 더 겸손해지고, 나는 말씀을 비춰보니 난 너무나 연약하구나. 더 겸손해지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해야 될까요?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해야 될까요? 같이 말씀 읽도록 해야죠. 중고등부 보니까 그걸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막 선생님들끼리 막 경쟁해서 막 같이 막 성경 읽고 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죠. 같이 읽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 말씀이 먼저 나오네요. 잠시만요. 네,
예, 띄워주신 말씀 7절 말씀, 로마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 이 말씀을 띄웠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의 기초반 하신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율법의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불신앙 아니죠. 율법의 행위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고 표현하죠. 다음 말씀요. 로마서 7장,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더욱더 죄되게 한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를 알지 못했는데 율법을 비춰보니 내 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 이끌어갑니까?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면요,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면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말씀을 더욱더 알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표면만으로 읽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말씀을 외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안 돼요. 남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야, 말씀이 이래. 너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며 순결하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어떻게 말할까요? 정직하면 당한다고 봅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속이는 추와 저울을 멀리해라고 말합니다. 속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당장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기쁘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살길 원하십니까? 당장에 돈으로 주어지는 이득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고민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정직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속여요. 누군가를 속이고 그 속임을 통하여 나의 이익을 챙기기로 해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붙잡고 살아간 이 삶이 어떻게 합니까? 잠시 잠깐입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다고 말해요. 악인들은요, 정직하게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자기의 순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흥왕함과 그들의 평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부와 명예를 불어버릴 겁니다. 바람 앞에 풍전등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또 여러 번 말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러면요,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꿀 싫어. 그런 걸 취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순금은요, 물질의 대표예요. 모든 물질의 대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 꿀과 송이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미각을 달콤하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꿀이었습니다. 그래서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 오면 성경책을 읽으세요. 이런 얘기에 너무 이제 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읽었더니 잠이 깨야 돼요. 그렇죠? 잠자려고 했는데 성경책을 봤더니 잠이 깨서 새벽까지 읽었더라. 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잠 올 때 성경 보지 마시고.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렇죠. 종은 바로 다윗을 말하죠. 다윗이 이 말씀을 경고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편 전체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묵상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짐승이 사자가 자기 음식 먹이를 움켜잡고 하이에나나 다른 짐승들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는 게 묵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복되다.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시편 19편 11절의 말씀 보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좀 빨리 진행하겠죠. 오늘 중심은요 사실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표를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글씨가 보입니까? 네. 이 7절부터 11절을 정리한 것입니다. 율법의 이름에 대해서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규례. 시편 119편은요. 처음부터 저 끝까지요. 계속 율법의 다른 이름들이 나요. 율법, 증거, 교훈, 도, 뭐 주의 도. 결국 한마디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의 성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확실하다. 이것이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율법은 어떤 효능이 있냐?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다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 다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계시,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되고 있고 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 있죠. 자연 만물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율법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자연 만물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율법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이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앞에 말씀은 굉장히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1절부터 6절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운행되고 있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율법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 이 다윗 자신은 어떻습니까? 허물로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것이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완벽한데 그 앞에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저는 그런데 연약합니다. 자연 만물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내 안에는 허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앞에는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의로 범한 죄, 이걸 우리는 흔히 고범죄라 그러죠. 앞에 허물은 내가 인지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으로 발생되는 죄를 말합니다. 근데 고범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서 짓는 죄. 이것은요, 연약함보다 완악함의 영역입니다. 알고 짓는 죄. 다윗에게 이것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허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알고서도 짓는 내 안에 이 완악함도 있습니다. 주님,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나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허물이 가득하고 내 안에는 고의로 범한 죄가 내 안에는 가득합니다. 주님,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다윗의 호소와 애절한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윗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냥 하나님, 우리 찬양, 옛날에 이 찬양이 있었잖아요. 뭐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냥 우리는 정말 가볍게 불렀습니다. 근데 가벼운 찬양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연 만물관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처절한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표현. 하나님,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짓는 허물을 용서해 줬어요. 주님, 내가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완악함으로 인해 짓는 고범죄를 용서해 줬어요. 마지막 14절은요,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허물과 고범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죄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입술로 누군가를 죽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너무나 무너뜨리게 만들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이 말과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마음의 모든 생각함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이 연락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이 14절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이만큼 말씀 지키고 있고 주일도 안 빠지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있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다윗처럼 주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고범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입술의 말과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의 다른 버전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실 때요, 우리의 마음을 다윗과 같은 심정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말씀 한 절 읽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늘. 다윗은 자기의 부패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항상 왕을 말할 때 대표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볼 때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는 찬양이보다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애절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내 안에 마음의 부패함을 바라보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입술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봤던 것처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자연 만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은 완전하며 의로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 인간인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 너무나도 부족했으며 너무나도 연약했으며 너무나도 완악했습니다. 내 안엔 허물로 가득합니다. 내 안엔 고범죄로 가득합니다. 주님,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함이 주님 죄가 가득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이 연락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편 19편의 아름다운 고백들, 사실 그러나 이 안에는 치열한 자기를 돌아봄이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모습들, 하나님의 계명은 의롭고 선하며 완전한 것을 바라보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아파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짓는 고의로 짓는 고범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품는 생각들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